10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일교차가 많이 나는 아침 저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을 징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정이 피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은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전령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미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을 깨달았죠. 물론 다윗이 그 자리에 남아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수습해서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을 사수하기보다는 성을 떠납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압살롬의 복수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또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할 때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급박했는지 16절과 17절에 왕이 나갈 때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나갈 때는 또는 이동할 때에 왕은 그 급에 맞는 이동수단을 준비하죠. 왕이 타는 수레나 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성을 떠날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에게로 향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망명을 와서 다윗을 따르죠. 자신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호위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따르지 않는다면 압살롬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을 상실하고 쫓겨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때를 챙겨줄 만한 힘이 없어요.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때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쌓아왔던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런 이때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왕 압살롬에게 가서 섬길 것을 제안하죠. 그러면 이때와 이때를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때를 향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한 명이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현실 상황인데 이때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다윗을 향해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면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압살롬을 따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이때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치장된 압살롬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권을 내어준 거죠. 하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화려함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따라야 할 길, 그리고 쫓아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이때의 결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의 길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는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 다시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충성되게 따르고 섬기는 길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바울사도 고백해요. 가장 편하게 성공적인 세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고난을 자처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며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길에 서야 할까요? 또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페의 문구처럼 평생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올 그 선택, 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웃게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화려함과 감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더 깊고 멀리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점검합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이때처럼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약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도록 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